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2쪽입니다. 구약 성경 532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나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먼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솔로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혜를 주셨고 또한 재물도 주셨고 총명 그리고 군사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동방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평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11장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한번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미워했던 혹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면 이 문장이 될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거,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기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들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먼저 이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2절 중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단순히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에게로 돌릴 것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그 솔로몬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입니다. 숫자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타락이 그 행동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어졌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니까 그 행동도 무너지는 겁니다. 죄는 항상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 어떤 사람은 우리는 죄를 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요, 성경은 더 깊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 죄를 선택했는가? 마음속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졌기에 그 죄를 짓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욕망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도 있었고 똑똑했습니다. 부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있었지만은 그 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순종을 대신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은혜를 많이 받은 것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혹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이만큼 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돌로 만든 게 그런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우리 마음의 우상. 솔로몬도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놓치지도 않고 세상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그 순간이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조금씩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타협했습니다. 조금씩 허용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가장 사랑했던, 가장 신뢰했던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 왜 저 사람은 해주고 왜 나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가 예배드릴 때 혹시 같이 하지 않으십니까? 조금씩 신앙의 타락은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이 조금씩 쌓여서 큰 타락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 이 정도쯤이야. 그래, 이번 한 번만.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지. 근데 이 말이 위험한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어도 그 죄를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가 죄 지었던 걸 넘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죄 지은 거를 그래 넘어가 줄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며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은혜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내 말씀을 지켜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 거죠. 오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이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도 알 수 있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정직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것과 사는 것, 살아가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느니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지식의 양,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깊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이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그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 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 기도 안 해도 되지. 어제 성경 읽었으니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어제 충성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순종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마음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잘 될 때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어려울 때의 그 믿음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돈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자녀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사람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는가. 어려움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형통함도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11장 전체를 보면요, 솔로몬이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에돔의 하닷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여로보암까지 일어납니다.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면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내가 이루어가고 있던 그 모든 것,
내가 자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당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불완전합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했는 것만으로 그 소망을 찾으며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했다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지혜가 되시죠.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자기 욕망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십자가 앞에 서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국을 분열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요, 단순히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말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겠습니까?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제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의 순종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또 제 마음이 주님께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머물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하십시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부어주시는, 그리고 어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받은 은혜와 신앙의 경력을 의지하며 오늘의 순종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형통할 때에 더욱 겸손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